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모일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당이 있고 사회적인 국가적인 핍박도 없는데 우리가 교회 당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죠. 그러면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가지고 미지의 세계로 알지 못하는 땅과 장소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떠날 때 무슨 목적 가지고 떠났겠어요? 그냥 떠나간 거죠. 환난과 핍박을 피하려고. 그냥 이들이 떠났는데 성경을 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복음은 본질이죠. 복음은 본질이에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가지고 지금 예배당, 교회당에 지금 못 모여요. 못 모여. 근데 예배당과 교회당은 현상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 형식을 가지고 예배 의식을 우리가 해놓은 것도 현상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교제를 이렇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현상이죠. 그런데 본질에 근거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에 근거한 현상에 내가 익숙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빠져버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식주의로 빠질 염려가 있고 율법주의로 빠질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경건의 모양은 엄청나게 훌륭하단 말이에요. 뭐 아주 의식, 형식, 모양새 맞추는 거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율법, 형식, 의식, 현상에 나도 모르게 집중한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옷을 일으키는 입어야지. 목사인데 설교하려면은 그래도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모태신앙 수십 년 이렇게 믿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너무 현상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현상에 집착하는 그 순간부터 타락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본인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을 통해서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스데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의 큰 박해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환경 속에서 그들이 흩어졌을 때, 그때 이제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을 때는 현상과 본질이 섞여져 있어가지고 내가 본질에 충실한 사람인지 현실의 현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내가 집중하는 사람인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섞여가지고. 근데 흩어져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서 박해 가운데 기는 죽을 대로 죽고 마음의 상처는 받을 대로 받고 여러 가지 관계성의 파괴, 가족관계의 파괴, 친구와의 관계의 파괴, 더불어 함께 위드가 없어져 버리고 나 홀로 지금 흩어져서 있는 그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본질에 충성하고 있는 모습이 사절이란 말이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왜 다니냐고요? 두루 다니며 흩어졌는데 왜 다녀? 내가 나눠줄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땐 내가 불쌍한데 흩어진 자니까. 그런데 복음의 본질이 있는 사람은 남들을 볼 땐 내가 가난하고 남들을 볼 땐 내가 별 볼 일 없고 남들을 볼 땐 내가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내 속에는 나눠줄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식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나눠줄 양식이 있으니까, 이 복음이 있으니까, 이 양식은 생명 양식이니까 이게 생명 양식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구원이죠. 구원을 갖다 주잖아요. 복음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했고 복음이 나를 어둠의 악한 세력부터 나에게 해방을 주었어요. 진리가 자유를 주었어요. 진리는 예수고 복음은 예수고 본질은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거지 비본질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상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본질이 나를 구원을 해요. 본질은 예수고 본질은 진리고 본질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에 두루 다니면서, 자, 현상에 익숙해졌던 사람은 이 박해에 벌써 시험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배당에서 교회당 사랑했고, 내가 그렇게 헌신됐고 봉사도 했고, 내가 그렇게 장로, 권사, 집사로 된 직분도 내가 감당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고 나 예배 빠진 적이 없고
나 믿음 안에 교제도 둘째가 란 서러울 돈으로 앞장섰고 헌금 11조고 감사헌금이고 구제헌금이고 내가 꼬박꼬박. 오늘도 우리 청년 자매가 온라인상으로 지난주에 온라인상으로 11조를 했더라고요. 많이 했어요. 11조를. 그래가지고 오늘 전화를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11조 했던데 어떻게 한 거야? 알바해가지고요. 그렇구나. 교회를 못 나왔는데 이렇게 헌금을 했네. 좀 헌금하기 어렵지 않았어? 저는 이번에 해보니까 온라인상 헌금이 더 좋던데요. 그래, 그렇구나. 어찌됐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전화상으로 제가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나는 나이 어린 청년이거든요. 나이 어린 청년 자매가 그 어렵게 알바를 해가지고 알바 11조를 하나님 앞에 10만 원 바쳤는데 그게 얼마나 귀해 보이고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오늘 전화를 해서 잠깐 통화를 하고 전화상으로 축복 기도를 제가 해줬는데 참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자매가 이렇게 있다니 참 감사하다. 너무 참 고맙다. 많은 분들이 교회는 못 나와도 온라인상으로 11조도 감사헌금도 비전헌금도 선교헌금도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참 고맙다. 감사하다.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못 드려도 본질이 내 속에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 믿음이 중심이 안 흔들리죠. 왜요? 복음이 중심에 있으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건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본질이 분명한 사람은 환경이 별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질 않지요. 그러니까요, 저는 계속 깨달아지는 것이 이 코로나가 참 안타까운 거지만 안타까움 속에 긍정적으로 이걸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절호의 찬스다. 내가 현상에 익숙한 사람인지 본질에 익숙한 사람인지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자, 이번 기회에 교회 안 나가니까 놀고 먹고 육체는요 경건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경건을 연습하지 않으면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요 바로 어둠의 세력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는 육신이 돼버려요. 사단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속에서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 그 로마서 7장입니다. 내 속에는 두 가지가 움직여. 두 가지가. 그 두 가지의 싸움 속에서 내가 6이 이길 건가 0이 이길 건가 이 싸움에서 딱 둘로 나누어질 겁니다. 0이 이겨서 날마다 승리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과 날마다 패배와 날마다 어둡고 좌절낭망 절망 속에서 신세 타령이 나고 시대 흐름 가운데 원망 불평이 나고 그렇게 치는 사람 딱 나누어집니다. 현상에 익숙한 집착했던 사람과 이 복음에 집중한 사람은 달라져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모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두루 다녀. 왜 다닙니까? 발 아프게. 다닐 수 있는 두루 다닐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복음에서 오는 거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복음에서 오는 거죠. 복음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들이 흩어져서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도 야 나도 안 부러워.
왠지 아냐? 나는 생명의 양식, 복음 되신 예수가 나의 힘이야. 그 예수가 나의 능력이야. 그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 나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얼마나 멋있냐고요. 나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해석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 주일날도 해석 잘하라고 설교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해석하지 말고 믿음 안에 긍정적인 해석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독교는 언제든지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따라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뭐라고요? 예, 위기에 절망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도 제가 오후에 좀 뉴스를 제가 며칠 동안 못 봐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잠깐 TV를 제가 틀었더니 뉴스는 나오고 KBS인데요. KBS에서 신천지를 파헤치는 내용으로 그냥 꽉 채웠네. 와, 일반 KBS 방송국이 완전 기독교 방송국 같아. 얼마나 신천지를 잘 파헤쳤는지,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그냥 설명을 그렇게 잘하는지. 신천지를 완전 그냥 다 까발려 버리는데요. 내 속이 시원하더라. 예? 야, 나 오늘 오후에 그 KBS 방송국에서 나오는 그거 바라보고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완전 믿는 자, 불신자들, 세계 한국 전체 국민들 머릿속에 이 신천지의 잘못된 그것이 그냥 확 머리 박힌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저는 감사한 것이 있어요. 예, 너무너무 잘 파헤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항상 따라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근데 아무나 위기가 기회되지 않습니다. 본질이 분명한 자는 위기가 기회가 되지만 현상에 집착하는 사람은 위기는 위기입니다. 위기는 절망이고 위기는 낙심이고 위기는 포기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현상이 아닌 본질에 익숙하면 우리는 흩어져 있는 그 가운데서 입을 뒤집어 쓰고 머리 쳐박고 인생 포기하고 좌절낭망 그런 모습 가운데 힘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투루 다녀. 왜 다녀? 내 속에 양식이 있어. 그 양식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생명 양식, 육신 양식은 먹으면 먹어도 그게 나를 잠깐은 살릴지 몰라도 내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한 이 복음의 능력 대신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5절 빌립이 인물 등장하네. 빌립은 목사입니까? 집사입니까? 6장에 보니까 집사네. 스데반 목사요? 집사요? 집사네. 아멘. 예,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네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사가 빌립 집사네요. 목사가 아니네요. 전도는 신학대학교를 나온 목사 전도사가 하는 거야? No. 전도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고. 아멘. 집사가 하네요. 여러분, 집사라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훌륭하고 나는 집사님이니까 난 저 밑에야. No. 성경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지금 사도를 높이지 않잖아. 지금 사도 이름을 덜먹거리지 않잖아요. 최초의 선교사 빌립 선교사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아멘?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훈련받던 여러분들이 2020년 현대 막 전국에 전 세계에 우리 교회 막 장로, 권사, 집사들이 평신도 선교사로 그냥 많이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막 기도로 막 지원해주고, 아멘 좀 해요. 기도로 막 지원해주고, 막 물질로도 막 지원해주고, 아멘. 그래서 난 우리 교인들이 그냥 선교사로 막 나갔으면 좋겠어. 다 내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 거룩한 성천교회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나가요. 나가. 복음 들고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본질, 복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복음, 시간에 영향받지 않는 복음, 시공간을 초월한 생명의 말씀 복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아멘. 아멘.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가 배웠으면 배운 자리, 못 배웠으면 못 배웠던 자리, 내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거를 우리는 전하는 그러한 다 사명자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당에 못 모입니다. 예배당에 못 모여.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모이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가에서도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시기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지금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절호의 찬스란 말이에요. 내가 교제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맘 놓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서 정말로 내가 본질에 충실히 드린 사람인가. 아멘.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 열심히 보시고, 기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 열려져 있으니까 아무 때나 와가지고 여러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시간을 예배당에 오면 음악 켜 있잖아요. 음악.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라고 음악을 틀어놨는데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으면 여기 기도로 와가지고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냥 가면 되잖아요. 예, 누가 뭐 코로나 걸렸다더라도 나랑 뭐 그게 관여할 수도 없잖아요. 대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두 번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어. 자, 누구를 전했습니까? 누구를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사람 만나가지고 신세 타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왜 흩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자기 신세 타령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그 속에 분명한 복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있었고 그거를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실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삶 속에 내가 양식된 경험된 체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머리로만 알았었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분명히 경험한,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를 분명히 삶 가운데서 생활 속에서 경험했었던 그 예수를
전했단 말이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더라면 못 전합니다. 절대 못 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핍박이 오기 전에도 빌립은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핍박이 왔으니까 전도했나? No. 핍박이 오기 전에도 일상생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편안한 관계 속에서 빌립은 복음의 생명 걸었죠. 핍박이 왔어도 그게 달라지지 않아요.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자, 복음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사단으로부터 해방을 줍니다. 사단에게 귀신들에게 붙잡혔던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전했었더니 복음의 능력 앞에 사단이 꼼짝을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단이 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속을 받고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생명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어디부터? 사단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자유를 갖다 주. 자유, 해방. 예,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앞에 사단이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곳에는 덩달아서 더러운 귀신들도 떠나가고 중풍병 걸린 자가 낫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가. 아멘. 그러니까 영적 치유와 육적인 치유와 정신적인 치유와 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져다 주고 이 말씀이 어둠의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해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해방받고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데 나 혼자만 이러면 안 되죠?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곤고한 모습 가운데 벌벌 떨고 있고 지금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박스 속에 갇혀가지고, 오늘 그러더라고요. KBS에서 신천지인들 가리켜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들을 미워할 필요 없다. 그들은 안타까운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 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이 바른 깨달음 가운데 거짓된 길에서 속아 있지 않고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된다. 100%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이단에 빠져져 있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다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지금 유린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모습 가운데 복음으로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사도행전 10장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뭐 했어요? 고치셨다. 누가? 예수가.
마귀에게 눌려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고쳤어.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했으니 빌립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했으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강석원이와 함께하리라. 강성이와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하리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주님이 함께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하리라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되는 거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11장 갑니다. 1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도. 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이방인에게 갔다. 이방인들에게 갔더니 따라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회개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영혼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방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생명을 얻는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이 잘생기고 멋지고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에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생명의 회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회개가 있는 걸 알게 된 것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회개가 터져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잖아요. 아멘.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여러분들이 본질에 충실한가 충실하지 않은가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울하고 웃음을 잃고 감사가 없었던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큰 기쁨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기쁘는 거죠. 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큰 기쁨이 있어. 감사가 넘쳐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살맛이 난다라고 달라져. 회복의 역사가.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해져.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 영혼이 달라져. 나는 여러분들이 일찍 집에 들어가죠? 난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의 가정에 관계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 잘 믿는데, 현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 잘 믿어 보이는데 내 속에서는, 가정에서는 내가 양이 아니야. 교회에서는 양인데 가정에서는 늑대야, 여우야, 이리야, 곰이야, 사자야, 호랑이야. 내가 가기만 하면 웃다가도 가족이 안 웃어. 이게 지금 뭔가 복음과 현상이 지금 뒤죽박죽된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흩어져 있는 영혼들이 가는 곳마다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큰 기쁨이 막 샘솟도 일어나고 감사가 막 회복이 되어지고 행복이 막 넘쳐나고 막 웃음꽃이 피고, 아멘. 흩어져 있는 영혼들이 가는 곳에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이 활동하지 못하고 집에 있어.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가족들 간에 찬양도 좀 하시고 기도도 좀 하시고 말씀 좀 은혜도 좀 나누시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천 가족들, 예배 마치고 나면 무슨 말씀에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2부 시간을 가져가지고 같이 한번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뭐 은혜 받았는지 한번 좀 나눈 다음에 주무셔도 좋잖아요. 우리가 그냥 잘 수도 있지만, 아멘.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시는 거죠. 나 혼자 있다면 혼자 그냥 기도하시고 주무시겠지만, 뭐 2명 이상 된다면 같이 뭐 은혜 받았어요? 뭐 은혜 받았어? 같이 나누는 거죠. 여러분, 나눔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이 여러분들의 축복된 말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시대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뭐냐? 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것 첫 번째,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결과적으로는 스데반 죽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마땅히 여기고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었던 사울,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 인생이 확 바뀌잖아요. 9장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따라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무슨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예,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 김정화 성도님 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제가 상가집 갔다 왔고, 오늘 전화를 이렇게 해서 전화상으로 좀 얘기하다가 기도를 해줬는데, 본인이 처음 들은 게 있대. 이번 상가집에서 제가 갔을 때 그 김정아 성도 엄마가 제 앞에서 무슨 말 했느냐면, 내가 지금은 불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교회 다녔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세례 받았던 얘기를 김정아 선도 이번에 처음 들은 거래. 그 얘기를 본인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그 영혼이 불교에 있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왜 하필이면 남편 그 모셔는 그 사진 그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한테 하고 말도 많이 있어도 왜 그 말을 했겠냐.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다. 택한 그릇일 수 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엄마에게 복음을 전해라. 저는 전화상으로 우리 김경아 성도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김경아 성도에게. 그래서 김경아 성도에게 얘기를 해서 어머니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마음이 있었던 거 속으로만 가만히 감추고 있지 말고 그냥 내뱉어라. 말해라. 네? 그리고 장례 마치면 목사님이 한번 어머니 집에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왜 어머니 왜 목사님 왜 오시라고 안 했느냐고. 근데 어머니가 중요한 말 했대네. 야, 니네 교회 목사 잘생겼다. 야, 그래. 아이고 그 말 했대잖아. 예? 엄마가. 예?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면 돼 안 돼요? 그 엄마가 야, 니네 교회 목사님 잘생겼다. 야, 그랬대잖아요. 전화상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냥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속에서 감추고 있지 말고 해라. 그러면 엄마가 잠자려고 하다가도 생각날 거다. 시장 보러 가다가도 생각날 거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그냥 내질러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그래서 어머니 영혼 구원에 되지 않겠냐. 중요한 말이 한 번 또 했습니다. 그동안도 효도했지만 이제 2배, 3배로 효도를 더 열심히 해라. 왜? 어머니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내 속에 복음의 본질이 있잖아요. 복음의 본질 있는 사람은 지난주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만하니 그렇겠지. 통과. 여러분 마음속에 맺힌 거다든지 원수 맺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내고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회개시켜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목사 만들었고 귀한 직분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직분을 맡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끝없이 용서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는데 끝까지 용서받은 내가 왜 형제와 자매를 용서 못하고 아내와 남편을 부모를 자식을 왜 용서를 못하고 왜 맺힌 거 있어서 원수 맺고 있고 왜 그렇게 나누어지고 왜 그러냐고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따라합니다. 사랑하기도 바쁘다. 사랑하기도 시간 없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 분명히 아시겠죠?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로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 불신 가족들에게 인간적으로만 잘하지 말고 복음을 막 외치시란 말이에요. 복음을. 왜요? 복음이 능력이 있죠. 여러분 빌립 집사는요 복음 전하라고 집사 세운 거 아니에요. 6장에서는 교회 봉사하라고, 교회 밤 열심히 하라고, 예? 구제활동 열심히 하라고 세운 게 집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8장에 딱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장에 집사로 세울 때는 복음 전함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8장에서 복음 전하는 주인공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밥도 잘해라. 그렇지만 복음도 전해야 된다. 봉사 충성도 해라. 그러나 복음이 진짜다. 복음 전해야 된다. 이게입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피아노 반주도 잘 쳐, 기타도 잘 쳐, 드럼도 잘 쳐, 충성도 잘해, 열심히 해. 그런데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안 전해.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교제도 잘하고 잘해. 우리끼리는 너무 좋아, 훌륭해. 근데 바깥에 딱 나가면 직장 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몰라. 동료들이. 사업장 가도 내가 예수 믿는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을 못해. 캠퍼스에 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 그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중생활 되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우리 신앙은 한 얼굴 돼야지 앞에 얼굴과 뒤 얼굴이 다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앞뒤 얼굴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것, 복음이 나를 구원시켰으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받은 내가 사단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자가 손 놓고 기도해주고, 가족들이 또 아프다면 와 오라고 기도 그냥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는 내가 해주고 역사는 주님이 하는 거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건 예수 이름이 가능한 거니까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사용을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가정에 오늘부터 불행은 끝나 행복이 넘치고, 근심과 좌절은 끝나 큰 기쁨이 넘치고, 원망 불평은 멈춰 이제 감사가 여러분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